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양합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부터 11장까지 말씀입니다. 읽을 말씀은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죄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에 대한 증거의 말씀 그리고 더불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이 애찬식의 후유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이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분명히 사도이다라고 그런 말을 하게 되어져요. 그 이유가 왜 나왔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이 정말 사도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않은 바울을 사도라고 인정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절 2절에서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나는 법으로는 로마 사람으로서의 자유인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도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결과가 누구냐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너희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은 것이다. 이것은 사도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할 때에 군사 같은 전도자, 포도원 농부 같은 전도자, 목자 같은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삶의 설명을 하게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러한 많은 권한들이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사느냐.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처럼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하시는 그 말씀처럼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에 유익한 것들은 다 손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얘기는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내 권리를 찾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자기 권리가 침해당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생각하기도 하게 되어지는데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나 자신에게 있어서의 손해가 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는 능히 그것을 포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침에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는가? 심지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 경제적 권리까지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17절, 18절에 보면 후반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앞에 보게 되면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사명이 오이코노미아인데 관리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이코노모스에서 유래된 말인데 관리한다 또는 경영한다 이런 뜻이 되어지는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관리, 경영할 수 있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책임감을 가지고 갈 적에 내가 로마 사람으로서의 자유인의 그 권리도 포기를 했고 각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조차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렇게 쭉 보게 되어지면 내가 유대인처럼 되는 건 유대인 얻고자 함이고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면 율법 아래 있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가 어느 시점에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된 믿음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는 늘 애쓰고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 바울의 이 고백이 쉬운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내가 돈이 많고 출신이 좋고 내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내가 그걸 포기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갖다가 모두 다 올인할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큰 거죠. 그러니까 나는 로마인으로서의 모든 것들이 다 가한 사람이지만 복음의 자유인이 되겠다. 자유인의 또 다른 해석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모범을 보이고 저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그 사람들처럼 나는 마지막까지 달려갈 것이다 하면서 모두에게 자신에 대한 사도성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그 사명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열심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오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8장에서 이야기했던 우상 제물에 대한 문제, 고린도 그 신전에서 나왔던 이 제물의 음식을 먹는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한번 언급해요. 그것은 이 문제 때문에 상처받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탁월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0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아시겠지만은 구약의 이야기를 끄집어다가 예수님을 빗대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여러분 뭡니까? 홍해의 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지금 현재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세례의 삶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서는 만나와 반석을 광야에서 값없이 먹었던 것처럼 그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하면서 3절, 4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먹고 마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증거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출애굽 세대가 죽으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면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하면서 불순종한 출애굽 세대들이 순종의 모습을 따라 살지 않은 걸 너희가 본보기로 삼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6절에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서 광야에서 죽었던 그 출애굽 세대들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마치 금송아지 사건의 이야기를 펼쳐놓은 것처럼 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8절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이건 민수기의 바알부올 사건이죠. 모압 여자들이 천막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진짜 그 여자들하고의 그 어떤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크게 화를 내셔가지고 징계하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한 시험하지 말아다. 9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잘 아시죠? 민수기의 불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원망을 했잖아요. 그때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셔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저 만나도 맛없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을 적에 이거를 바울은 하나님을 시험한 것으로 이야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은 것을 이야기하고 왜 남들과 같이 우리들은 지켜 세우지 않고 일을 주지 않느냐 하면서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10절에서 하면서 민수기의 고라와 다담과 아비람이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 권한을 주지 않느냐 이 일로 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야기들을 아주 세세하게 끌어내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알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울의 목회 방법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기의 경험도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어떤 사적인 자유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그 근원은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는 해결을 했다라는 얘기죠.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갖다가 구약의 율법적 해석과 신약의 은혜적 해석을 갖다가 곁들여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 대한 재물 먹는 것에 대한 결론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10장 23절 말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러면서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야기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3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자신이 살아왔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당당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의 바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선 11장에서 우상과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11장에서는 또 칭찬을요 정말 잘해요. 이 참 목회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 칭찬하는 가운데에 그때 그 당시에 약간 좀 민감한 문제였던 남자와 여자와 그리고 창조의 질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지 그걸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차등두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1절에 보면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창조의 섭리를 말씀하셔요. 그래서 각자의 모습이 다 있다라는 거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노인이 됐든 젊은이가 됐든 서로 생김이 다르고 성별이 다른다 하면 거기에 차이도 많이 있지만 역할의 차이도 있다. 그러나 그 역할의 차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의미가 있다. 독특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도들끼리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만 독특한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걸 인정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합력해서 하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아주 성숙해질 수 있는 요인으로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문제로 해결하느냐. 애찬식과 성찬식의 문제였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예배가 끝나고 애찬식을 할 적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부자들이 많이 음식을 갖고 와서 가난한 자들이 먹을 만하면은 늦게 와가지고 못 먹고 하는 이런 불상사들이 생기면서 서로 간에 반목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야 너희가 성찬식을 하고 애찬식을 하는 것은 떡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걸 통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함을 실천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좀 기다려라. 11장 33절 34절에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내가 마지막에는 너희들한테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한번 다루겠다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항상 바울이 그랬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이게 주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내 권리를 다른 이를 위해서도 때로는 포기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온전한 교회가 세워진다.
온전한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은 내 이익과 권리를 다 세워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고 그것이 아름다운 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 책이 있는 것처럼 내려놓음의 또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훈련되어져야 되고, 이런 삶은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또 옮기면서 사는 것이구나 하는 걸 오늘 이 아침에 마음속에 새겨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던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앞둔 주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이제 내일 11월 마지막 주 회기의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삶을 감사하게 주님, 저희들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바울이 자유인이었지만 진정한 복음인의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주님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